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무릎 들면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최근에 못 뵀지만은 방송으로 계속 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그때 그 운동을 통해서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운동 영상을 찍었었는데 다들 보셨죠? 다 따라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운동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간 계속 바쁘게 활동과 일정을 하면서도 계속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뵈면서 상당교회에 많은 부흥과 또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벌써 2018년인가요? 그때 아마 이렇게 전체 수련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안 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의 간증과 함께 또 그간의 또 소식들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고 보셨습니까? 그 주연 배우죠, 저분이요. 지금 현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예요. 제가 전에 왔었을 때는 그때 송중기 운동하는 걸로 이제 와서 너무나들 좋아하셨는데 이 자매가 지금 현재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운동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한 기도의 분이신 거예요. 사실 어머니를 뵌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이 자매가 처음에 운동을 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은 일단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무슨 직을 가졌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저 주동 감신사입니다. 그래서 운동 오시는 분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이분이 왜 왔을까? 바로 신체의 부분들, 몸매를 멋있게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나오기 위해서 왔다면 그분의 목적을 맞게끔 내가 도와드리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스스로 온 목적을 모르는 목적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분이면 덜 없이 좋고 이제 응원이 되겠죠.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저에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좀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딸을 위해서, 언니랑 이 자매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이 자매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 따라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아직은 옅은 거죠. 저희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아예 안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매도 아직까지는 연예계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이 자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연예계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설사 유명해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 자매는 사실 그 말을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저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들었을 땐 싫었는데 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그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운동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너무나 잘 맞는 상황이죠. 저는 저 자매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지금 기로에 있어요. 점점 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송중기처럼 그 이전에 이병헌 씨처럼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아시는 송중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마 여기 왔었을 때는 송중기 송이가 이혼을 아마 안 했을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송중기에게도 제가 전도를 하려고 아주 무진장 애를 썼던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때 갑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시고 저 친구의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일으키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저는 그래서 거꾸로 송중기가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게 더 좋겠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유명해지든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축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저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들이
여러 명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얼핏 아까 앞에 계신 분의 강연을 듣지 못했지만은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멘토링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지 저는 저분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멘토링 받고 자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그분들의 사랑으로 자라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내용과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한 지붕 5개석에서 자랐어요. 예전에 우리 보통 주인집이 있으면 건넌방 보통 한 지붕 3가족인데 조금 큰 감옥에서는 한 지붕 5가족도 살 수가 있었어요. 문간방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할머니 5 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옆방에 대학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됐나? 그런 사람이 아마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기숙처럼요. 제가 어느 날 나와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예, 쳐다봤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초등학생이지?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학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철학과를 다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철학과든지 뭐 대학생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이 뭔지 아니? 모르죠, 당연히요. 대답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야. 기본적으로 철학에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 또는 신은 죽었다. 인간이 중심인 학문이 바로 철학이야. 그런데 있잖아,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학생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뜬금없이 처음 보자마자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과거의 옛날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지나갔던 불과 한 1분도 안 된 그 대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보던 그 형이 했던 얘기들, 저는 지금 천사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걸 기억하게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청소년과 청년기의 수많은 역경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많은 절규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만나던 그날,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했던 그 복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듯이 떠올랐고,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그제서야 저에게 깨우침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멀리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 보겠습니다. 맞나요? 맞다. 자, 잡으십시오.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아시죠? 근데 운동을 하면은요, 보십시오. 뇌도 좋아질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그래서 넣은 거죠. 자, 넘겨볼게요. 또요. 자,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이쪽입니까? 이게 이쪽입니까? 자, 먼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당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가끔씩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두통이에요. 두통.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사실 그날 하루에 어떤 피로와 그날 하루에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방법이에요. 제가 해결하지 못할 일, 당장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밤을 지새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저는 지금 단잠을 자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는 동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특히 크리스천들조차도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통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그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 또는 묵상 또는 찬양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방법 중에서는요, 바로 운동의 해결책입니다. 두통의 운동 해결책이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요. 이럴 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100번 하면은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파지지 않습니다. 맞죠?
운동을 만약에 저는 그래도 머리가 계속 아픈데요, 다리보다. 그러면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200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제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말하니까 무식할 말 같지만 정말 진리입니다. 또는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말똥말똥 정신이 더 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요, 그땐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노동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을 때인데, 운동과 막노동을 비교하니까 거의 막상막하의 피로가 드는데요, 정말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딱 점심 먹고서 중간에 막노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밤에 불면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쓰러져요. 기절해요. 바로 그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만 계속 피곤한 거예요. 몸이 자야 되는데 몸이 안 피곤하고 머리만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처럼 우리의 몸도 피로하게 만들어져서 정신과 몸이 같이 피로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수면에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실제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나 또는 대학 교수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칭하면 이 쉬운 게 뭐가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아니에요. 도움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이 스트레칭은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유치해서 이런 걸 뭘 배워, 내가 할 줄 아는 건데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과 저랑 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혼자 하기 좀 그런데 누가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앞에 안수 집사님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분 더 나오십시오. 예,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세 분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같이 여기 넓게 서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다부지세요. 다르세요 보니까. 자, 다리 어깨 넓이 하시겠습니다. 양손 깍지 끼고서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셔 보세요. 네. 자, 손바닥이 천정으로 높이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팔꿈치가 귀에 닿아야 됩니다. 어디 귀에 닿습니까? 닿아야 됩니다. 양 팔꿈치가 귀에 닿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손바닥이 천정에 닿을 만큼 길게 올리셔야 됩니다. 아주 길게 올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발 뒤꿈치는 절대로 들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어깨를 쭉 올리시죠. 어깨를 쭉 팔처럼 끌어올리세요. 올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목에서부터 척추까지 길게 쭉 더 올리세요. 상체를 길게 끌어올리시는 거죠. 누가 밧줄로 묶어서 당기는 것처럼요. 자, 이제 허리도 좀 올려볼게요. 허리도요. 자, 이제 무릎도요, 발목도요. 자, 계속 올리세요. 10초 동안입니다. 계속 올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내리지 마세요. 자, 내리지 마세요. 자, 손을 천천히 이렇게 원을 길게 뻗으셔야 돼요. 양쪽에서 누가 당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어깨 뒤로 깍지. 팔꿈치를 펴세요. 팔꿈치를 펴세요. 깍지를 껴신 상태에서 옆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깍지는 반대로 돌리시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히시는 겁니다. 뒤로.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면 바라보시고요. 이때 집사님께서는 옆에 보셔야 됩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든 상태에서 이제 어렵습니다. 팔을 들어주세요. 좀 아프시죠?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계속 올리세요. 계속이요. 팔꿈치 펴셔야 됩니다. 하나, 둘, 10초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자, 천천히 팔을 빼세요. 전기지 모르죠? 자, 이제 팔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앞에 보세요. 이제요. 깍지 앞으로 쭉 뻗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깍지를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손등을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조금만 살짝 구부리세요. 살짝. 그리고요, 깍지를 앞으로 뻗으셨잖아요. 허리를, 등을 동그랗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팔을 앞으로 보세요. 뻗습니다. 그렇죠. 등을 활처럼 만들어서 계속 몸을 뻗는 겁니다. 계속 뻗으세요. 하나, 앞에서 누군가가 팔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당기셔야 됩니다. 둘, 셋, 넷, 계속 앞으로 미셔야 됩니다. 멈추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칭은요,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당기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정지가 아닙니다. 셋, 보는 사람이 볼 땐 정지지만 내 스스로는 계속 뻗는 겁니다. 5번, 6, 7, 더요. 8, 9, 10번. 그만.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오신 집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그런데 저희 3가지 했어요. 3가지. 그리고 이건 전문적인 스트레칭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집에서 했을 때는 운동도 아닌 거고 안 하던 거지만 저랑 하니까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매일 읽긴 하지만은 보면서 그래요. 그 한 단문을 보면서도 그게 나의 삶인데, 그게 나의 어떤 지금의 모습인데를 그걸 느끼지 않고 만약에 그냥 줄줄줄줄 읽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문장을 읽고 단 한 단어를 보더라도 그게 나의 삶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아는 것처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은 몸이 변합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운동 한번 하실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 끝났습니다. 자, 넘겨 볼게요. 네, 다시 화면으로 갑니다. 자, 요 그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감상하시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였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해줘요.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그냥 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6일 정도라고 해도 사실 매일은 아니죠. 놀아주기 있으니까 공룡놀이도 하고, 무조건 퇴근하면 1시간 정도는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데, 한 주에 한 번은 성경을 꼭 읽어주거든요. 그림 성경책이에요.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9살, 6살, 그 다음에 3살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국은 순종하면서 제단까지 한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됐어. 얘기해줬어요. 아주 쉽고 짧은데, 문제는 하필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지 않은 그 대목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아이들이 느낄까봐 피하고 싶었는데 하필 그 단원인 거죠.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이 부분은 늘 넘어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노아의 방주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얘기했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안 바치고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좀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6살 딸이 물어보는 거야. 아빠,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 딸도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게 너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딸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어디 풀숲에 빨리 양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더니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딸이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아빠,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아빠 갖다 바치려면 바로 갖다 바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18살 딸이다가 아니라 6살이잖아요. 제가 말 마치자마자 불과 1초 만에 말한 거예요. 바로요.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왔는데요. 기쁨은 우리 딸이 정말 신실하구나. 충격은 엄청난 섭섭함과 왠지 고려정당하는 느낌도 들고 이상했어요, 기분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평상시에 굉장히 제가 신실한 성령의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아빠의 모습. 다른 아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아빠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남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경책 좀 읽어줬다고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만한테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늘 저는 음지처럼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정말 주님이 세워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순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회장님들도 많이 보았고 그분들을 운동도 시켜보고서 어떻게 보면 어깨 넘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차를 가지고 저렇게 살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럽지만은요 사실 그거는 그 순간이지 사실은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내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계속 만들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아이와의 간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넘겨볼게요. 저거는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세계사 시간에 주로 많이 나왔던 그런 동상들이죠. 뭐 신전은 아니고 동상.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원반 던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대 올림픽의 모습의 동상이라고 해요. 저런 동상들을 우리는 얼핏 TV나 EBS나 또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TV에서.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대체로 내용은요 과거 중세기 예술이나 문화를 주로 얘기하죠. 또 철학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막 굉장히 막 고급스럽게 무슨 뭐 대단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다들 저렇게 몸이 좋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왼쪽에 저분이 소크라테스인데 보세요. 가슴 근육이 저게 그냥 물살이 아니에요. 근육의 모습이에요. 플라톤 보십시오. 복근이 저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허구일까 진실일까? 사실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라서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석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 그때의 모습을 비추어서 석공이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넘게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의 사람과 똑같은 몸에 근육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교한 근육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지금처럼 헬스장이 제대로 된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부분을 만들었을까?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간단한 상식,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소크라테스하고요 플라톤이 스승과 제자인데요 맨날 운동을 했대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목욕 안 하고 수건을 목에 감은 채, 그리고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을 논했대요. 이분들이 대학이나 어떤 회당에서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논한 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했던 시기는 바로 운동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과거의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다 운동선수였대요. 아까 원반 던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밀론이라는 철학자인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전신인 올림피아라는 대회에서 24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올림픽을 24번 금메달 딴 사람 역사상 없잖아요. 유일한 저분 한 분이에요. 그 당시는 월계관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운동 트레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피타고라스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분들은 헬스클럽을 만들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논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서요. 왜 그랬을까? 왜 철학자들이 사실은 굳이 운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그것이 진짜 온전한 균형이다, 밸런스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분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저분이 만난 적은 없지만 하버드대학교의 저 교수님이 바로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자카 리탈리처럼 안정감과 집중력, 침착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실 운동을 통해서 저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멜라토닌이 몸에서 생성이 되죠. 이게 뭐죠? 수면 유대제죠. 또 뭐가 있죠?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죠.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많은 호르몬들이 나옴과 동시에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운동이 한편으로는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다. 신체를 통한 정신의 건강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서울 북부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6개월간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애들이 오냐면요, 서울 시내에서 담배 피다가 싸우다가 술 먹다가 도둑질하다가 결국은 퇴학 전에 법무부에 가서 경찰청에 가서 또는 검찰청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일단 계도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계도 프로그램을 하는 곳인데요, 모든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애들 오기 때문에 밀려 있어요. 매일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이었었습니다. 앉혀놓고서 야, 너희들 왜 담배 피고 싸우다가 술 먹다가 여기 오게 됐냐 이런 말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일단은 애들을 놓고서 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애들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불량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운동들은 기차게 잘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으면 춤도 잘 추고요, 음악을 신나게 틀어놓고 운동을 정말 기절하기 전까지 운동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아무도 서 있지 못했고 아무도 앉아 있지 못했고 다 대자로 뻗어서 숨을 하하 되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때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다 풀어지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끝난 인생이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에서도 찍혔고 학교에서도 이제 찍혔고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잖아요. 빨간 줄 생겼잖아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무장해제가 나와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저도 해줬죠. 나도 너희들처럼 이랬던 시간이 있었어. 똑같아. 나도 여기저기 혼났고 끌려갔고 혼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서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그 아이들한테서 고백을 받아냈어요. 저도 선생님 좀 살아볼게요. 저희도 한번 잘해볼게요. 이런 말 하고서 아이들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수한 스포츠가 맞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았던 계기도 하죠. 그래서요, 저는 이 각각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원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41.19 유산소, 말하자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인내력이 없겠습니까? 42.195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뛰고 걷던 사람이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까요? 그 대단한 인내력과 지구력은 무언가를 참고 버티는 인내력으로 똑같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잠깐만 몸도 정신도 좋아지는 테스트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아까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요,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오십시오. 예, 한번 나오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예, 같이 나오십시오. 예. 네, 나오십시오. 네, 네, 자리를 비켜주면서 바로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네. 자, 여기로 오십시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과거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자, 잠시만요, 넘어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통을 없애는 스쿼트입니다. 자, 팔꿈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다리를 들고 와서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한 다리를 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았다가 이렇게 한 발씩, 앉았다가 이렇게 한 발씩 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앉았던 분들은요, 그냥 앉았다가 한 발씩 일어나시면 되세요. 자, 준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앉았다가 발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앉았다가 둘, 쉽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세 번, 네 번.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의자 있는 분들은요. 5번, 6, 7, 20번 하셔야 됩니다. 8번, 9번. 쉽지 않습니다. 10번. 동작이 굉장히 좋으세요. 11, 12, 13번, 14번, 15, 16, 17, 18, 19. 자, 마지막. 자, 다리 한쪽 들고 멈춰보세요. 자,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버티십니다. 자, 서 있는 버티는 힘으로 살짝 구부려서 버티십니다. 하나, 둘. 쉽지 않습니다. 셋, 살짝 구부리셔야 됩니다. 넷,
5, 6, 7, 8, 9, 10번. 반대쪽도입니다. 준비 시작. 다시 버티세요. 자, 구부리시고요. 하나, 둘, 깊이 앉으셔야 됩니다. 셋, 넷, 5, 6번, 7번, 8번, 9번, 10번 됐습니다. 힘드시죠? 자,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자, 준비.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제자리에서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버티십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1초, 2초, 3초. 눈 감으셔야 됩니다. 4초, 5초. 양발 닿는 분들은 앉으셔야 됩니다. 5초, 10초, 11초, 12초, 13초, 14초, 15, 16, 17초, 18초, 19초, 2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눈 뜨시면 앉으세요. 넷, 5, 6, 7, 8, 9, 10번.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힘드시죠? 이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참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이걸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보니까 아무래도 낮 시간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는요.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들었다가 가정에 가서 가족과 또 뭐 가까운 분들에게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팔 근육, 보통 20대 남성들은 주로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젊은 20, 30대 여성들은 날씬한 허리를 만들려고 허리 운동을 중시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다리 운동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력의 기초, 결국 체력의 기초, 기초 체력의 기초는 바로 그 중에 다리거든요. 허벅지입니다. 무릎 위에서부터 해서 골반까지 오는 허벅지죠. 이 근육이 약해지면 간단합니다. 노화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낙상입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고 주로 근골격계, 목과 허리, 오십견, 족저근막염부터 이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본 분들은 암 환자예요. 암 환자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암 환자보다 더 두려운 분들은 바로 낙상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암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5년, 10년. 그런데 낙상은 여러분 온몸이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넘어지는 순간 골반이 부러지면서 생활할 수가 없고 멀쩡한 분인데도 그렇게 계속 연명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무릎의 힘과 대퇴부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루에 대략 몇 번 할까요? 한 번에 10번 정도씩 10번, 100번 정도만 하세요. 100번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사실 TV에서 말하면 하루에 30번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들 안 하시니까 강도 있게 100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30번이라도 하시겠죠?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 특히 여성들 많이 있는데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연세 드시면은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사실 암세포의 면역력을 잃기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결국은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리고 차갑고 온도가 낮은 이유인데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움직이고 박수 치는 건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아주 일시적이에요. 근육 운동을 많이, 대퇴부를 많이 만들면은요, 기본적으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상승이 됩니다. 36.5도인데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35.5도가 일반적입니다. 암세포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가 35.5도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도 또는 암세포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몸에 열을 주는 것, 그것이 항암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균형 잡기는요, 또 중요하죠. 그거는 바로 우리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수평기관의 문제인데요. 수평기관이 똑바로 있다가도요, 우리가 내려가잖아요. 계단을요. 내려가면은요, 얘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똑바로 서면 똑바로 되고 다시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똑바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구부러진 사람은 내려갈 때 항상 주저주저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왜 그럴까요? 바로 거북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거죠. 어깨가 앞으로 된 거죠. 본인은 앞에서 거울을 보니까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깨를 펴지 않고 등을 당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시간 운동했다든지 공부했다든지
TV를 많이 봤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피사체에 자꾸 끌려가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요, 어깨를 많이 펴주고 목을 뒤로 당길 때 이렇게 드시면 안 되세요. 이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목을 이렇게 턱살을 만들어서 당기는 방법, 또는 집에서 벽에서 등을 대고 목을 뒤에 당기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매일마다 한 1, 2분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하시면은요, 그러면 몸의 중심점이 좋아지시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걸으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건강상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요. 살 빼는 이유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적은 건데요. 보세요. 왜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몸을 빼려고 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뭔가 약간 달라져요. 이제 느낌이요. 일회성 운동합니다. 저는 일회성 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10대라면, 30대라면, 60대라면 그 나이에 맞는 저런 목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도, 운동도, 수면도 잘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지금 잘 보세요. 본인의 지금 나이에 맞는 걸 보십시오. 넘겨볼게요. 안 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요. 아까랑은 너무나 다른 얘기지만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결국은 동기부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겠다는 의지, 안 믿어져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겠다는 의지, 잘 안 빠져도 한번 운동을 해보겠다는 의지, 그걸 가지고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교회를 대략 한 20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거는 아마 성령님의 마음 주셨겠죠. 안 믿어져도 교회 밖을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교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같아요. 아예 떠나지 않은 거죠. 떠났다 하더라도 계속 다시 힘들면 돌아오고 했었으니까요. 자, 운동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아예 그냥 딱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운동 뭐 하십니까? 그러면 저 운동합니다 그래요. 무슨 운동이에요? 걷기 합니다라고 합니다. 걷기를 운동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다면 저는 사실 걷기를 운동에 넣지 않는 걸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만약에 걷기 운동합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분은 안 하는 걸로 치고, 진짜 운동합니다 하면 몇 명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걷기 운동이 아닌 건 아닙니다. TV에서도 걷기 운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게 걷기 운동을 중요시 하느냐? 걷기마저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걷기 가지고는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갈 때도 걷고 있고, 수범학교 가도 걷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걷고 있고요, 교회 때도 걸어가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운동한다고 말합니까? 생활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걸을 때 복근이 빠지거나 팔 근육이 생기거나 목 근육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이 빠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체력을 줄 수 있는 건강의 지표인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걷기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지방 연소가 아니죠. 심폐 능력의 강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도 연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있죠. 근육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지방을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의 문제예요. 이제는 지방이 많냐 적으냐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인 체력이 될 수 있는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이 지방 빼는 것보다 대략 3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일부러 잃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육을 잃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근육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스쿼트 하시고요, 무릎에 땅 대고서 푸시업이라도 하시고요, 뭔가 잡아당기는 거를 반드시 해서 몸에 근력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근육을 만들면 지방은 같이 함께 빠집니다. 왜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연소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유산소 운동, 고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은 근력 운동인데요, 걷기를 하면서 근력 운동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서 걷기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은요, 걷기 20분, 근력 운동 20분, 그 다음에 스트레칭 20분. 아주 적당하죠. 자, 이제부터 간단한 운동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가 한번 나오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나오실까요? 저기, 여기 마스크 여기 운동 진짜 많이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기 키 크신 분이, 예, 거기, 나오세요, 예.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혼자 나오기 좀 머쓱하시겠다. 근데 또 누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보자. 또 저 끝에 계신 분께서 한번 나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뒤돌아보실 필요 없으십니다. 나오십니다. 예,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양쪽으로. 네. 원래 직업이 운동하시는 분이시죠? 아니요. 그럼요? 제약회사에서 품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약회사 품질 약을 많이 드신 건 아니시죠? 그럼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예,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자, 집사님께서도 좋으세요. 자, 이제 저를 중심으로 옆으로 한번 서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이제 오늘의 운동 마지막입니다.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우리 찬양음악 있으면 살짝 얕게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 팔 돌리기부터 합니다. 약간만 거리 두시죠. 자, 팔 돌리세요. 진짜 크게 돌리세요. 네. 오늘 아주 조교를 잘 뽑았습니다. 두 분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반대쪽이세요. 시작. 반대요. 계속 돌리세요. 자, 깍지 껴고 돌리겠습니다. 크게요. 지난번에 상당교회 영상에서 제가 찍었던 동작 기억하세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고 편하실 거고요,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자, 반대쪽이세요. 시작. 자, 정지. 자, 무릎에 팔꿈치 대고서 오른쪽. 다시 팔꿈치 무릎 대고서 왼쪽. 연속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팔 들고 후. 자, 복부 운동입니다. 팔 들고서 내리기. 계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서요. 많이 다시 내렸다가. 잘하십니다. 너무 다들 잘하세요. 미리 연습하신 분들 같으세요. 계속. 계속이요. 오케이, 그만.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 자, 이제 팔을 내렸다. 몸은 그 상태에서요. 셋, 어깨와 등 운동입니다. 4번. 5, 정지. 버티세요. 그만. 박수 주십시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스트레칭에 이어서 테스트 그리고 운동 좀 하시니까 어떠세요? 개운하시죠? 네, 아주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시간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박종호 성화사님 오신 적 있으시죠? 사실 최근에 지금 미국에 집회 가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몸무게가 135, 140까지 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간암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방층이 두껍고 그 다음에 면역 자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만한 정도로 정말 상태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영상도 가져왔어요. 오늘은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운동만 하셔도 건강해집니다. 평상시에는요, 꾸준히만 하시면.
그런데요, 몸에 적신호가 왔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몸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잘 보세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넘길게요. 제가 이제 이건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고요. 자, 이 운동하는 건 보십시오. 저 티셔츠 젖은 걸 잘 보세요. 한번. 저거는 영상이에요. 보이십니까? 연두색의 티셔츠가 지금 젖어서 배꼽까지 내려올 정도인데요, 저 티셔츠가 앞과 등까지 완전히 젖은 상태까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도 하나 영상 가져올게요. 자, 보세요. 회색 긴팔 티셔츠 안에 흰색 셔츠를 하나 더 덧입으셨어요. 그런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두 개의 옷이 다 젖어가지고 지금 팔과 어깨, 가슴까지, 등까지 지금 젖어서 흘러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도로 하냐면요, 죽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죽으면 살리라죠. 저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운동할 때요, 땀이 머리에서, 얼굴에서, 목에서 흘러서 땀이 쭉 내려서 티셔츠 맨 끝에서 여기까지 딱 끝나는 정도에서 땀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하시면서 정작 저분이 저렇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군부대에서도 트레이닝 했었고, 또 유학생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보통 운동할 때 땀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싫어서 어두운 색 계통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검은색 옷을 입으면 땀을 흘려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부를 갔더니 대부분의 군인들과 그다음에 대학생들, 해외에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요, 서양 사람들은 회색, 쉽게 말하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땀 자국이 제대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옷들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어떤 하나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필요하다. 센티미터를 대가지고 여기서 땀이 흘러내리는 걸 몇 센치인지 알 수 있도록 자를 붙여놓은 티셔츠도 있는 거예요. 정말 좋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죽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죽을 정도로 열심히 정말 살고자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변모되셨고 몸무게는 불과 70kg대를 유지하고 계신 거죠. 프로필 사진 찍으셨고요. 아마 다음에 한국 오시면 또 오시겠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한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이버나 TV나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살을 뺐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어요 말하는데 사실 다 유행입니다. 전부 다 유행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 활동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과거에는 운동을 안 해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운동 같은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룡 한 마리라도 있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살이 빠졌을 거예요. 잡아먹히지 않아서 얼마나 달렸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나를 알아서 날라주고 옮겨주고 타고 다니니 이제는 활동을 운동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바로 저겁니다. 세 가지.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저 방법이 우리의 영성의 건강을 돕는 방법과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이 건강해지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한 수면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잠은 어떤 잠일까요? 저는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쉼처럼 사실 영혼의 안식이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아무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해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와 복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만 믿고 나만 잘 돼서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가면 돼. 내 주변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충전되어 있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삶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의 신앙, 육의 건강, 신앙의 건강,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처럼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살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고, 물론 저랑 친한 분은 아니지만은 운동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남부를 것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이모 부르던 그런 분의 딸인데, 제가 아주 동생처럼 여긴 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떠난 지 이제 꽤 됐죠. 얘가 지금 한 25살쯤 됐으니까 한국에서 떠난 지 한 10년 되었어요. 10년, 딱 10년이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휴가 나고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봤어요.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이냐? 최근에 본인이 뭐 하버드의 의대에, 그 다음에 브라운 의대에, 아이비리그잖아요. 거기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이 집의 사정을요.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 이모님은 이민 간 지 10년 동안 시민권은커녕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미용실 구석탱이에서 흑인들 발톱 색깔 칠해준 패티큐어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이민 가서 가장 어려운 경우죠. 그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남편분은 지금 버스 용역회사에서 버스 운전하면서, 마을버스죠, 운전하면서 그것마저도 언어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세요. 가장 어려운 삶의 지경을 통과하고 있어요. 얘기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민 갔더니 어렸을 때 자기는 인종차별을 당했고, 엄마는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간신히 발가락 저거 하는 걸 하고, 아빠는 운전기사를 할 수 없다가 이제 겨우 말 정도 터서 이제 겨우 버스를 운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랐더라면 아무런 목표나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어떤 그런 역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텐데, 이민 가서 부모님이 저렇게 피눈물 나게 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대학을 붙었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미안하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너를 대학을 보내줄 수가 없어 그랬대요. 여러분, 한국과 달라서 보통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에서 보내줄 정도가 안 되는 집은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스스로 결정한 게, 그래 난 미군을 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에 여자 혼자, 다 남자 미군들 사이에서 틈에 그냥 얘 혼자 가가지고 시민권 준다는 이유로 가서 죽을 뻔한 경우를 몇 번을 거치고서 3년인가 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군을 졸업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일을 악물고서 결국은 대학 등록금 면제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다 쓰고 학업 성적을 내가지고 그걸 다 보냈더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입학 허가가 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소위 말하는 강남에 정말 잘 산다는, 그야말로 돈으로 애들 스펙을 보내고 학원을 정말 보내가지고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이 가는 방향과 이런 어려운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쪽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주로 일했던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강남에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뉴스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에요, 음마아파트에서 한 명씩 매달 자살해요. 매달입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 일이 아니라 사실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아니요,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뉴스에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흔들릴 거예요. 어떤 엄마들입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세대수가 꽤 커요. 거기에 이미 3분의 2 정도가 지방에서 영끌해온 엄마들과 아빠들이 벌써 전세로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아이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대치동 학원가에 돈을 다 넣는 거예요. 다 몰아넣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빠 회사 대출 융자 해가지고 빚까지 끌어서 나중엔 그 돈이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되면서 수억이 된 거예요. 집이 탈탈 털린 거죠. 아이는 성적이 안 나오고 아이들은 점점 삐뚤어 나가고 불량한 아이들이 되고가 있습니다. 공부로만 푸시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엄마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돈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어떤 스펙으로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가족이 다 엉망이 됐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여실히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제가 매일 만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입지적으로 잘 된 이 아이의 케이스,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케이스, 또는 돈으로 밀어서 스펙을 만들려는 케이스들을 동시에 다 만나면서 저에게는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는 사교육 하지 마. 우린 스카이 안 가도 돼. 학교 안 가면 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믿음이지, 우리의 머리로 앞에서는 하나님 믿고 뒤에서는 학원을 알아보는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말자. 진짜 하나님 믿는 진짜 모습, 저 집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이 바로 저와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다행이다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돈 너무 아깝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희 살아온 과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돈, 좋은 차, 좋은 집, 미스 코리아, 이 모든 게 저의 꿈이었잖아요, 중학교 때요. 전 이것을 위해서 오랜 시절을 보냈어요. 왜요? 부모님이 이혼, 저희 자살 시도, 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그런 울분, 수치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전 대학을 늦게 갔잖아요. 중학교 15세부터 제가 25세까지 막노동하면서, 배달부 하면서, 운전기사 하면서, 청소원 하면서,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30가지의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또래들과 달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때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회의 주역들은 어느 만큼의 스펙과 돈과 권력과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변했죠. 전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싫어했고, 요즘 인기 있는 축구를 제일 못했고, 농구도 안 해봤고, 그다음에 배구도 안 해봤고요, 야구도 못 해봤어요. 왕따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수치를 한번 밀어본 것이에요.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난 저걸로 내가 한번 내 몸이 변하는 걸 발견해보자. 죽을 만큼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몇 번 심장이 멎은 적도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한번 죽을 만큼 집중을 해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이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기를 했던 것도 또래 남자애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피해가서 했던 것이 바로 공기였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 결국은 저를 만들어준 것은 운동이었어요. 운동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판자촌에 있는 난곡동에서, 서울대 뒤쪽 끝에 있는 난곡동이죠, 거기서 이름도 없는 신발 가게에서 가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파는 그 가게의 점원을이라면서 녹슨 아령을 들면서 20대 초반에 저는 그랬어요. 지나다니는 중학생 애들이 부러웠고, 학교 끝나고 놀러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MT한다고 할 때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제대로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알바를 했었고,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맨정신으로는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불화로 이혼하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외톨이로 자라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그 보상과 울분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갔던 이유는 유학이 아니었잖아요. 해외에 가서 했던 알바는 대략 7개 정도 됩니다. 23개 중에서 7개는 해외죠. 주로 저런 거, 세탁소, 잔디깎기, 운전기사, 공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유학생들을 보니까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집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상황이 돼서 유학 오고, 누구는 이민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여기서 알바나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초대했지만 또한 상처가 컸어요. 왜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상태였던 것이죠.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마다 결국 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제 분노의 대상,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면서 저는 천안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천안에 자라면서 천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 맡겨져서 그 타가원 같은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유치원 선생님 만났어요. 평택에 사시는 선생님은 지금도 유치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저를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희들을 돌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어라라고 했던 그 말이 5살 때 들었던 말이 저희 인생에 획기적인 또 하나의 선을 주었기 때문이시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학생, 그다음에 유치원 때 선생님, 이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분들의 말 한마디, 하나님을 통한 기도, 그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자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경우였습니다. 요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느리네요, 그죠?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수련회였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 끝내겠습니다. 수련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컸을 때, 그때 온누리 교회에 있는 샤이닝 글로리라는 이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때 저는 정말 분노의 도가니였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던지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물쩡하면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믿음 없이는 더 이상 안 간다. 이 날이 마지막입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 신은 존재한다 만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를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요, 첫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느낀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때 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 안에 가만히 있었던 제 마음 안에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라는 그 마음의 진동과 같은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저의 지난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죄성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 열린 것처럼, 마치 선글라스를 벗은 것처럼 세상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믿든 안 믿든 계속 매달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전도를 할 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였고,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 한 달에 100명,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내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어떤 본질과 같은 본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올 때마다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낚싯줄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운동하는 동안에 이분에게 제자 훈련하듯이 계속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응원해 줍니다. 놀랍게도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는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낙심이 돼서 결국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의 응답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아주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정말 확실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의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쁨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는 북한을 가게 되었어요. 통일부 장관이 허가를 내서 제가 북한의 개성공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개성공단에 가 있는 2,000명의 근로자들을 위로하라. 그분들은 2년 계약 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우울하겠는가. 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에 북한의 거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더 하나님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저에게 쪽지를 쓸 수도 없고 저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CC카메라와 감시하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면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편의점에 가서 계산을 할 때, 호텔의 직원들, 모든 사람들 만날 때 눈이 마주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은요,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봐요. 걸어오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 눈이 흔들림이 있는데요, 어떤 흔들림인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눈빛이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자유에 대한 열망. 너무 불쌍했어요. 눈으로 그 수많은 감정들을 폭발적으로 저한테 보내는데 그 눈빛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속된 나라에서, 갇혀있는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갇힌 자의 마음으로 자유에 대한 열망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정말 도와주세요. 한번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만났어요. 그분이 암이었어요. 운동을 도와드렸지만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탈북자들하고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결국 구속된 나라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왔지만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온전한 영원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 나라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북한보다 더 감옥 같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육신을 맡긴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북한에서 와서 자유를 얻은 그런 분들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분들은 더 절실한데 우리는 그 절실함이 좀 덜한 것이죠. 바로 저 아주머니 같은 경우입니다. 저 아주머니는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살시로 하다가 결국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신앙의 사람이 된 분이잖아요. 110kg가 빠지면서 인생의 통째로 바뀌신 분들이세요. 집 나갔던 딸이 돌아오고 자살 시도했던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온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영적인 고아들이 많은 세상이구나. 저는 물론 어머니의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다시 결혼해서 이혼한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뻔한 경우를 겪었지만 사실은 온전한 집에 있다는 아들, 딸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진정한 아버지를, 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케이스들은 다 다릅니다. 고민과 걱정, 슬픔과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절망과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풀려면 인생의 끝도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싸우기보다는 그 아이가 하나님 믿도록 온전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잘한 문제들의 해답은 저는 하나님께 있다고 봐요. 너무 이상한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모든 인생의 인간의 숙제가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의 사진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죽을 뻔한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 모두가 다 그 어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당교에 있는 많은 우리 수련회 오신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 그리고 참 기쁨으로 강건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